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본문 말씀은 니카라구아에서 선포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번에 가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마지막 설교를 전한 곳이 로스트레호스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저희가 처음으로 물탱크와 물펌프를 설치해 준 그 장소입니다. 그곳에 그 전에 모였던 그 교회보다 반 정도밖에 안 모였어요. 아이들이나 학부형들이나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 수가 모였습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너무나도 뜨거움을 느꼈어요. 거기에 모인 그 장년들이, 어른들이 한 40명 그 정도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요. 보통 다 의자도 없어서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요, 이번에 제가 느낀 것 중에 변화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들의 눈이 저를 응시하는데 제가 그분들의 눈 속에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 거예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여기에 살아가는 척박한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말씀의 갈급함이 있구나.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심령에 아주 그냥 애절함이 제가 느껴져서 아주 혼신을 다해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 해밍웨이가 쓴 세계의 수도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단편인데요. 이 책에 보면 파코라는 이름의 청년이 나옵니다. 이 파코라는 이름은요, 스페인에서 영수나 철수같이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어느 날 파코는요, 아버지와 심하게 다퉜습니다. 그리고 이 파코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아버지를 떠나서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얼마가 지나고 나서 이 아버지는 아들 파코가 너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문사에 광고를 냈습니다. 광고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파코야, 아버지는 너를 사랑한다. 화요일 낮 12시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라는 광고였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날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몬타나 호텔로 12시에 갔을 때 그 호텔 앞에서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무려 800명이나 되는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애타게 기다리며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해밍웨이는요, 부모님과 그렇게 관계가 좋지 않았다고 해요. 오죽하면 그 어머니는 이 해밍웨이의 생일날 권총과 함께 케이크를 선물로 보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관계를 가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해밍웨이는 파코라는 그 소설에 나오는 이름을 통해서 애타게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를 기다리며 서 있는 자신을 묘사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사랑과 용서, 함께함, 이런 것을 간절히 기다리며 세상을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랑받고 용서받기를 갈망하는 존재들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영국의 대문호 찰스 디킨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디킨스는 망설임 없이 그게 당연히 탕자의 이야기 아닙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디킨스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만큼 인간의 마음에 감동과 울림을 주는 이야기는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디킨스의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저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인 스토리를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우물가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스토리라고 생각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탕자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화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줬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수가성에서 만난 그 예수님의 스토리는요, 리얼 스토리예요. 여러분, 진짜 스토리가 더 감동적인 거 아닙니까? 소설보다는 실화적인 것에 우리는 더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바로 수가성의 여인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라는 사실. 5절로 6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 하는 성에 들어가셔서 우물가에 계셨는데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어서 거기에 철썩 주저앉았더라고 말이에요. 특이하게도요, 요한은 예수님이 철썩 주저앉은 그 시간이 6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6시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우물가에서 힘들어서 앉아 계셨구나, 단순히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6시에 담긴 의미는 너무나도 깊은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유대식 시간에는요, 아침 해가 뜨는 시간이 0시예요. 그러니까 보통 6시가 0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6시라고 하면 6시에서 6시간을 더하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나와요. 몇 시입니까? 그러면 12시예요. 12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성 우물가에 12시에 가셔서 너무나 힘드셔서 거기에 주저앉으셨다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한 내용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더워서 오후 점심때쯤 되면요, 낮잠을 자요. 아무도 그 더운 때약볕에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낮에 나간다는 것은요, 웬만한 이머전시가 아니고는 안 가. 예수님께서 그 6시에 구태여 그 우물가를 찾아가서 힘들어서 거기에 주저앉으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그럼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 6시에 그 때약볕에 아무도 오지 아니하는 우물가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것도 대단한 사건이에요. 왜 이 여인은 그 아무도 오지 아니하는 그 12시에 이 우물가를 왔을까?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여인은 세상적으로 소외되고 버림받고 상처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았던 여인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7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더 특이한 점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아니하여.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수가라 하는 그 성에 가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먼저 예수님께서 제안을 하고 있어요. 여자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9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사마리아인은요, 사람같이 보질 않았어요. 거기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요, 아수르에게 망했어요. 722년에.
그때 북왕 아수르에서는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이주 정책을 써요. 그래서 아수르에 사는 사람들을 사마리아 땅에 이주시켜 버렸어요. 거기서 생활하면서 거기서 유대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라 그랬어요. 자연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대인과 아수르 사람들이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고 애를 낳기 시작한 거예요. 전통성을 중요시 여긴 유대인들에게 아수르인과 결혼하여 자식들을 낳은 그 마을의 사람들을 하나님과 멀은 사람이라 그래서 상종을 하지 않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냐고 말한 거예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당신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연히 가다가 힘드셔서 우물가에 앉아 계시고 우연히 이 여인은 물을 길러 왔다 예수님을 만나서 물을 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생각해요. 이게 우연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3절로 4절의 말씀에 보면요, 놀라운 단어 하나가 나와요. 함께 3절로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유대는요, 남쪽에 있어요. 유대 왕국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이죠. 갈릴리는 북쪽에 있습니다. 그 사이에 사마리아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위해서요, 그 직통거리를 안 가요. 빨리 갈 수 있는 거리인데도 안 가고 어떻게 갔냐면요, 그 옆에 협곡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 사람들은 이 협곡을 통해서 사마리아를 통하지 않고 가버려요. 그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던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4절 말씀에 보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데 그냥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려고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조동사가 쓰이는데 바로 에데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 단어는 영어로 말하면 must예요. must.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데 많은 유대인들은 비껴서 협곡으로 돌아서 가는데 예수님은 굳이 나는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면서 사마리아를 꼭 통과해서 나는 가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must. 꼭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정말 그 외로움에 떨고 있는 그 사마리아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꼭 가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이해하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까?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왕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요, 죄인된 나를 만나러 오신 사건이에요. 너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시장이 사람을 만나려고 오면 여러분 영광이라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 12시에 때학볕에 사람의 눈을 피해서 항아리를 들고 온 이 여인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미 유대로부터 작정하고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난 꼭 간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이고 이게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누구인지 이미 다 스캔했어요. 16절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여인에게는 남자 5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여자가 남자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0%입니다. 전혀 없어요. 오직 이혼할 때는 남자가 이혼증서 쓰고 끝내버려요. 쉽게 말해서 여자는요 그냥 버려지어도 괜찮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을 말할 때 노예랑 같이 하인하고 같은 레벨에서 여자를 말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랑 살기 싫을 때는 언제나 이혼증서 쓰고 보내면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떠한 형편인지는 몰라요. 사별했을 수도 있고 이혼했을 수도 있고 버려졌다는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12시에 항아리를 들고 우물가를 찾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다고. 이 사마리아 동네의 우물가를 찾아오시기 위해 예수님이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그래서 철석 거기에 주저앉으셨지 않습니까?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피곤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피로를 느끼고 힘들어 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만큼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버림받은 여인, 세상에서 살아가나 세상에서 소외되어 살아가는 여인,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찾지도 않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힘든 길을 마다하지 않냐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대학볕이 내리쬐는 대낮에 우물가를 찾을 수밖에 없는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우물가를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니카라구아 전도에서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간 집이 하필 엄청나게 어려운 집이었어요. 오죽하면 돌아올 때 우리 같이 간 우리 권사님이 아유 저런 집은 집 하나 지어주는데 얼마 되냐 라고 물을 정도로 밥 숟가락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릇이라고 해도 3개가 엎어져 있는데 완전히 낡고 깨지고 그냥 도마는 보이지도 않고 침대는 수십 년 동안 빨지도 않은 그런 모습 널려져 있는 것처럼 시커멓게 비유약한 사람은 정말 토할 것 같은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는 그 노인을 만났습니다. 거기 있는 젊은 청년들은 16세 애를 낳고 다녀요. 거기 오는 애엄마 중에서는 애가 애를 낳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애가 애를 낳았어요. 근데 카톨릭 교회다 보니까 카톨릭이 강한 그런 나라색이 있기 때문에 낙태를 절대 안 해요. 애를 다 낳아. 남자는요, 애 낳고 나서 나 몰라라고 도망쳐버려요. 그럼 그것은 애 엄마와 그 가족의 몫이야. 그냥 구구절절히 그냥 절절매면서 그 애들을 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주님은 사마리아 성의 그 버려진 여인을 위해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가실 때 그 험한, 그 아무도 가지 아니하는 그 사마리아를 반드시 가야겠다라고 하시면서 한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소망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절망과 좌절과 슬픔에 잠겨 있는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 저희를 보내주셨다. 미국에 산다고 행복한 거 아니고, 먹을 거 입을 것이 풍부하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없는 자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은 인생이 불행할 수밖에 없다고. 오늘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주로 삼을 사람이 없다. 성령님은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 우리 용기를 갖자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복음은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주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과 지금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소망을 주는 것, 그것이 저는 니카라구아 땅에 필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정오의 우물가를 찾아가는 그러한 분들은 없습니까? 아무에게도 말 못하지 못하는 그 상처 때문에 가슴앓이 하고 있는 성도들은 없습니까? 저는 한 가지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단 한 사람, 수가성의 여인처럼 몸부림치며 삶의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을 만나기 원하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모시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가 넘쳐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